이 9장은 영적인 계시의 정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요한 계시록 9장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이제 드디어 8장까지는 땅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9장 1절부터가 그 8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나팔 재앙의 다섯 번째 화는 별이 하나, 하늘에 사탄이 떨어져서 무제경의 열쇠를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탄이 어떻게 들고 와서 무제경에 그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과 연기가 이제 그 이단들이 영적 사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장부터가 세 개의 화가 시작되는데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그 두 번째 화고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데 그 세 번째 화는 이제 대접 재앙까지를 세 번째 화가 있을진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 미카엘을 대장으로 영적 수종드는 자로 끝끝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너희가 승리하고 그 혼인잔치에 너희가 초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0장에는 드디어 백보자 심판 아래 그들이 모여서 불못지옥으로 가는 두 번 사망하게 되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그 계시가 오늘 마지막 정한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한, 종말, 기한 이런 것은 어렵게 이게 그 영적으로 이게 풍요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설명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풍요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은 기간이 있다. 인간도 사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우리도 이 기간 동안 너희가 극심한 사탄의 공격을 받을 텐데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 언제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12장에 보면 12장 9절인가요?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할 것이니라. 아니 8절 7절이겠네요. 7절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다. 근데 무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할 수 있습니다. 뭘 견디면 이 제한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건 그 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이 이미 밝혔습니다. 두 진영이 무기토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어린 양을 믿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8장에도 기한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2300주야라는 기한이 나오고 9장 2절에도 70년 에레미야가 이제 그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70년 포로를 너희들이 갔다 올 것이다 한 그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해서 70년 포로를 갔다 올 것이다. 이것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기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받았습니다. 또 메드락
메드락, 그 다음에 메삭, 야벳누고, 이 세 사람도 이 풀무불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한 기간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런 큰 고난은 아직 안 받아봤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상에 절하면 너 살려줄게 하더라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안 구해주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맛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그런 기간에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그것이 오늘 1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성도의 권세가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뭐가 끝난다? 이제 그 우리의 고난이 끝난다.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제가 이제 인생 전체를 돌아놓고 보면 우리의 죽음이 아닐까. 우리 죽음 이후에는 이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 고난을 받을진데, 오늘 오후 예배에 들어오는 오후 예배 이 묵시가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이, 이 기간 동안 헬라가, 이 기간 동안 로마가, 그리고 특히 헬라의 마지막 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로 의미하는데, 그 적 그리스도도 이 시간이 있다. 여기 오늘 본문 그 8장에서는 그 에피파네스가 230주야 1150일 동안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167년에 안티파스가 그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단무스 이렇게 긴 기둥을 세워서 여자들은 단무스에 기도하게 하고 남자들은 제우스에 기도하게 해서 성전을 그 괴롭힌, 그리고 이제 마카비라는 그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163년 약 그 지금 230주야라는 게 한 1150일인데 3년하고 한 55일 정도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성전이 깨끗이 제우스 신장과 치워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 3년 55일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 가장 이게 셀쿠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자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 그 사람이 자기 성읍을 수십 개를 그렇게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괴롭힘은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오늘 이제 이 12장에 보면 4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봉합되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당연히 봉합되었고, 이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 우리 12장까지 보면 그 정한 기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11장에도 보면 29절에 11장 또 35절에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 그다음 작정한 기간에 사탄이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북방과 남방 셀쿠스와 이게 프텔로미 왕조가 이게 알렉산더 이게 부하 4명이 땅을 나눴는데 시리아는
이제 셀쿠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애굽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 애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는 이 이스라엘을 건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시리아 쪽 셀쿠스 왕조인 특히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신상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돼지 피를 거기다 묻혀놓고 그 가진 우상의 음식을 차려놓고 백성들이 와서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그 성전에서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에피파네스보다 더 악한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을 다 쥐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이거에 이러한 사실 지금 이제 7장부터 이루어지는 네 생물의 왕조와 그 다음에 네 생조의 왕조뿐만 아니라 이제 8장에는 이 7장에는 이제 바벨론부터 나오죠. 바벨론, 바사, 헬라. 그런데 이제 이 8장에는 이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뿔이 나오고 네 뿔 중에 하나 에피파스. 이제 그 바사는 순양으로 표현되고 그 헬라는 숫염소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이 당시 때는 이때가 이제 벨사살 3년 때일 겁니다 아마. 예. 8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3년이면 이 지금 553년에 벨사살이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그 550년 때입니다. 550년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죠. 이때는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다스리고 이 시대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에스더가 한 에스더 때는 아니네요. 에스더 때는 485년 정도니까 이제 그런 벨기에 벨사살 때 이 말씀을 했으니까 벨사살 이후에 한참 있다가 한 50년, 한 20년 정도, 15년 지나서 550년에 이 말씀을 그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539년에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타나니까 이 8장의 말씀도 결국 이제 바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염소 헬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재미없죠. 이게 재미없는데 나오고 해나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이게 이 핵심은 뭐냐면 정한 기간이라. 정한 기간이고 제가 이 다니엘을 제일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또 에레미야를 알아야 되고 오늘 9장에 에레미야가 또 나오고 또 에스겔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지 이게 다니엘까지 우리가 봐야지 시편이나 이 잠언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이 이게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장은 다니엘이 이제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게 좀 재밌게 해야죠. 다니엘이 걱정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정한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인생도 정한 기간이 있다 없다? 그때만 고통받는다. 암이 걸렸던 뭐가 그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이 아픔도 모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깨끗이 정한 기간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칙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이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이 결론의 부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이제 하나님 이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230일 동안 너희가 그 동안은 3년 하고 55일 동안은 너희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그 맘모스 이게 돌 기둥을 세우는 기간이 또 그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된다. 9장 2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70년 만에 이제 고통이 우리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바사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와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아직 귀환되지 않을 때입니다. 벨사살 3년 때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다리오 1년이니까 이게 이제 포로 귀환 때입니다. 이 9장은 다리오 1년입니다. 그러니까 539년입니다. 539년 아니면 538년 이렇게 그 다리오 고레스가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를 귀환했으니까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사 메대가 정복했는데 이때 이제 다리오가 62세였습니다. 62세였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해서 고레스가 전체를 통일했지만 다리오라는 왕을 메대에 세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이런 시기 때 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10장에 가면 끝납니다. 이 10장에 가면 이제 두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말해준 게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준 게 오늘 본문이고 또 미카엘 천사가 마지막 끝에 이 기한이 지나면 미카엘이 나올 것이다 하고 그 미카엘 천사의 그 답변은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미카엘 천사에 대해서 큰 전쟁, 이제 그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큰 전쟁, 이게 무기토 전쟁,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다니엘이 3주,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카엘 천사가 와서 12장 결론으로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면, 이 기한이 다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0장까지는 기도입니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고 오늘 본문 나와 있는 23절에서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응답해 준 겁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핵심은 기한이 지나면 너희가 승리한다. 아멘. 그들은 제한된 기간이, 그들은 괴롭히는 기간이 제한된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들이 괴롭히는 건 한때, 두때, 반때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인데 1332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이 더 많죠. 그것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마무리, 심판의 마무리를 지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걸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누구에게 정해졌다. 사탄은 유한하다, 유한하지 않는다. 유한하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적어놓은 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니엘서는 왕의 통치권에 대한 세상 나라의 유한함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2장 오늘 우리 띄인 돌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또 그리고 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누가 더 잘한 편을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막 계속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둘 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다. 마르다 같은, 우리가 맨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그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더 귀하다?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더 귀하다. 그것만큼 귀한 게 없다. 왜? 사단은 정한 기간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는다. 천국은 수동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구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천국은 능동적, 다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이 죄가 있지도 않고 죄를 질 수도 없는 것이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인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금식하여 이제 베옷을 입고 기도하여 이제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를 사랑하고 4절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기간이 있다. 그래봤자 2년 반이다. 그래봤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사단, 이 말이 그렇게 익혀져야 된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단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아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연기와 같은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매여 있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화를 내고 불쾌해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것은 기한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어떤 말도, 내 상처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20년 가면 바보고, 하루 지나서 잊어버리면 훌륭한 거고. 예, 그것은 사단의 권세는 짧기 때문에 그걸 막 오래오래 담아가 있다가 화를 내고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범죄했다. 범죄는 이제 관역을 벗어난 거죠. 목적을 벗어난 거고, 폐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내적 마음을 폐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악했다. 이게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행악입니다. 반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졌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졌다.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주의 종의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됐다. 7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수치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7절에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이게 7절 시작도 수치는 우리 얼굴로 주의 8절도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하였습니다. 이게 주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영원히 이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다 범죄한 내용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을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말합니다. 재판하던 그 왕들 시드기야나 여호와 긴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70년 포로를 갖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 비참의 원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나이다. 15절. 주여 이제 그 기도 3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죠. 금식을 하고 3절부터 주여 이제 부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제 이미 제가 전체적인 내용이 사단은 기한이 있고 우리는 영원하다 이 말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이걸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기한이 있다, 한계가 있고 70년 포로도 그들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근데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라고. 이 1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은 수치를 끝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납니다. 사단의 공격은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읽었던 건데 20절에서 27절까지 이 본문 읽은 것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21절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 가브리엘 천사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고 은총 입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크고 은총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몇 번 나오냐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에도 한 손이 있어 나를, 11절에도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유한하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그러니 이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힘을 내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10장의 10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가 여기는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가브리엘이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가 그 입술을 만지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이제 바사 군주를 멸망한 게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하는 군대가, 너희의 군대는 미카엘이니라 하고 이제 미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21장에 보면 이제 미카엘이 등장하고 이제 11장은 이제 에피파네스에 대한 북방의 왕의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렇게 악독한 이제 그 고난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언제 이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 띵돌 반석이었던 인자 같은 이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더라도 이 북방의 에스파네스와 같은 그런 악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들의 기한이 언제다? 한때, 두때, 반때, 이 3년 반 동안 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은 왜 받는 겁니까? 그냥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권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것이 3년 반이면 너희가 완전히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100% 부인할 때까지.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기간이 1260일, 3년 반 때가 지나고 한 1350일 정도 더 많죠. 그 기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이게 나눠진다. 이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됐다? 봉합되어 있다. 4장과 이게 12장 4절과 9절에서 이 말씀은 이게 아직 이게 인봉을 띨 자가 예수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그 하나님 오른편 우편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인봉을 띄어서 이 마지막 마게도니아 전쟁을 여기 이미 말했던 이 10장에 보면 10장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게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그 계시록 1장 14절 근처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예수님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다 나타납니까? 7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징계받은 것들이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다시 그 종말적 회복, 예수님의 이런 어떤 사대교회는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다시 산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함으로 그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너희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장과 10장은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이게 은총받은 자, 우리 예수를 믿는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이제 다 넘어와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간 동안 70일에는 77에 49, 49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90일 후에 이제 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모든 이제 끝이 종말론적인 모든 끝을 향해서 모든 고난의 끝이 누가 오면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근데 초림과 재림이 그 차이가 있죠. 재림 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성도들이 위해서 이제 그 기한과 그 고통받는 그 기한들을 이겨내는 은총받은 자들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죽고, 그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1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께 매인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죽으면 우리의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공식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런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의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71회 동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490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이제 그 포로기에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며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을 중건할 때 방해를 하죠. 포로로 돌아와서 38년에 돌아와서 성이 이제 그 중단이 됩니다. 2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536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16년이 지난 후에 520년에 이제 성이 다시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을 이제 방해하고 중건되어 광장에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곤란한 기간에 성이 이게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에스라 이제 4장에 그 방해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1에는 7일에는 그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에순 2일에는 이게 이제 434년인데 434년 동안은 이제 그 헬라와 바사와 이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여기는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그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입산 같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지만 그 전쟁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영적인 전쟁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게 사탄에 의해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이제 오늘날의 것을 지금 이게 미리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거죠. 이제 티토 왕에 의해서 이게 로마가 등장하기도 전 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묵시를 기록했으니까 보통 이게 다니엘서가 보통 책이 아니죠.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뭐 이게 이 세계 역사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인문학에서는 차축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을 아수르 전쟁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를 이게 차축 시대다. 이래서 그 지구의 축을 세운 기간이다. 이때 이제 모든 인문학도 다 이때 탄생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 그 다음에 그 플라톤의 실제론, 뭐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맹자 이때 다 한 공의와 정의를 다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뭐만 빠진 공의와 정의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를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인문학에서는 이때 지구의 중심을 세운 시대다 해서 그 차축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이제 모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정의가 이제 오늘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 다시 신 플라톤주의, 신 아리스토텔주의에 의해서 이제 헤겔이라는 그 이게 헤겔이나 칸트나 이런 이제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나 이런 철학자들이 나왔고 우리 이제 이 신학자들은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그 철학으로 조직 신학을 기록해서 그 철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종말론은 무엇인가 그 철학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부를 이제 조직신학이 다루기는 해도 그 조직신학도 정확하게 이제 그 철학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 내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이래는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이래의 절반에 미혹과 억압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이게 이제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반때 7년 중에 3년 반 동안에 정해진 종말의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는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10절도 이게 이제 한 사람이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또 10절에 나타나서 그것을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실하며 그 첫날에 내 말에 응답하리라. 이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이제 기한이 있다 없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오늘날 성도들 그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는 기한이 지나면 그 기한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뭘로 이겨야 됩니까? 내 개똥철학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